멈춘 게 아니라 달리는 중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쁘게 사는 것과 급하게 사는 것은 다릅니다. 바쁘게 사는 것은 사람이 계획을 잘 짜가지고 산다면 바쁘게 사는 것 굉장히 좋은 일이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쁘다고 해서 급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허겁지겁하고 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의 표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I am busy, but I'm not in hurry.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바쁘지만 허겁지겁 급하지는 않습니다. I am busy, but I'm not in a hurry. 나는 그렇게 분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busy를 잘 하면은 비즈니스가 되고, 그러니까 바쁜 것을 잘 우리가 매니저를 하면은 비즈니스처럼 사업이 잘 되고, hurry, 이 허겁지겁한 hurry를 잘못 핸들을 하면 허리케인을 만나게 된다. busy를 잘하면 비즈니스가 되고, hurry를 잘못 다루면은 허리케인, 태풍이 온다. 멋진 말 아닙니까? 제가 만든 말입니다. 그래서 busy를 잘하면 비즈니스가 되고, hurry를 잘못 다루면 허리케인을 만나게 된다. 여러분, 바쁘게 산다는 것, 저도 굉장히 바쁘게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여러분, 바쁜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빠도 여러분이 분주하거나 허겁지겁하거나 여러분 페이스에 맞지 않도록 그렇게 힘에 지나도록 해서는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빴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살아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행적을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다 보면, 제가 언젠가 한번 예수님의 그 행적을 다 한번 적어본 적이 있습니다. 적다가 제가 지쳐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스케줄을 표현하자면 살인적인 스케줄이었습니다. 잠시도 예수님이 쉬시는 적이 없고, 심지어 쉬시는 시간이 배에서, 오죽했으면 배에 비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스케줄이라는 것은 대단히 바빴지만, 신기한 건요, 이 바쁜 예수님의 이 일상 속에서 분주함을 느끼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급하거나 서두르는 모습을 보지를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He was busy, but He was not in a hurry. 그분이 이렇게 바쁘셨지만 허겁지겁하지는 않으셨다. 아무리 목적이 있어서 바쁜 걸음으로 걸어가셔도 한 여인이 옷을 당기면서 날 살려달라 그러면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여인을 돌아보면서 그 사연을 듣고 그 모습을, 그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지면서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마치 잘 짜여진 시간표에 누가 매니저가 컨트롤을 해주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셨고, 저 미국의 시카고의 트리니티 신학교에 가면 로버트 쿨먼 교수님이 있습니다.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전도 계획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3년 반 공생애 동안 아주 치밀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셨다. 마스터 플랜이 있으셨다. 물론 신학자 중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이견이 없는 것은 예수님이 스케줄이 있으셨든지 없으셨든지는 모르겠지만 스케줄 있는 사람 이상 예수님은 바쁘게 정확하게 많은 일들을 효과적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습 속에 성경을 읽고 있노라면, 예수님 너무 허겁지겁 하신다, 예수님 너무 분주하시다, 예수님 보고 있다 보면 정신을 쏙 빼놓는다, 이런 데가 없습니다. 바쁘셨지만 그분의 눈망울은 평온하셨고, 바쁘셨지만 그분의 손은 한결같이 부드러우셨고, 예수님은 따뜻하셨던 그 모습. 자, 그렇게 바쁘게 사셨던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는지 급기야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위대한 말이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짓고 인류를 구원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삶을 사셨구나. 그러고 난 뒤에 그 바쁜 삶들이 모여서 급기야 십자가 위에서 이 멋진 한 말씀 하셨구나.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는 삶은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나도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는 말을 하려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급해서는 안 되지만, 정신없이 분주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열심히 내가 바쁘게 나의 사명을 위해 달려가야겠구나. 아마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신 그 모습을 볼 때에 너무 그 모습이 매력적이어서 닮고 싶었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우리가 아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아마 바울의 성정을 생각해 보건대 예수님 속에서 무엇이 가장 닮고 싶고 무엇이 가장 부러웠을까? 아마 바울도 주님, 나도 예수님처럼 내 죽는 그 시간에 다 이루었다고 한마디 하고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예수님처럼, 나 바울도 열심히 살다가 내 마지막 순간 한마디 내뱉을 수 있는 그날, 주여 내가 이제 주께 가오니 주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이 자기의 심장을 울리고 주여 그 고백이 내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죽을 때 미완성으로 끝이 나서 아직 I'm not ready, 내가 준비 안 됐습니다 주님, 아직 사명을 절반도 못 마쳤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당황해하지 않고 내 마지막 그 순간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나이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가면 바울이 자기의 소원을 이렇게 정말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뭐죠?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의 목표가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인생 목표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주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마치고 싶습니다. 그걸 가능할 수 있다면 나는 내 생명,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 생명까지 들여 내 이 사명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마치려 한다라는 말이 제 마음에도 굉장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주여, 저도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사명 가지고 목사로 살다가 주님 오라고 하실 때에 목사의 일 절반도 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제가 당황해하지 않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도 내 죽는 날이 이 땅에서 하라고 하신 주의 일이 마치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한 인생이 태어나서 주님께 부름을 받아 구원받고 난 뒤에 너 아직 천국 안 데려가고 살려줄 테니 사명 하나 주마, 이 사명 다 마치고 나에게 와라 라고 사명을 주셨을 때, 어느 누구는 그 사명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가는 사람이 있고, 사명은 받았는데 평생 놀다가 사명 절반도 못 마치고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서는 사람이 있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죽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주여 내 생명까지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의 이 소원은 이루어졌을까요? 자기의 사명을 마치고 싶었던 그 오매불망의 소원이 이루어졌을까요? 그가 죽기 전에 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그의 마지막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렇게 마치고 싶었던 그 사명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내가 마쳤습니다 주님, 영어로 I have finished, 내가 마쳤습니다. 테텔레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을 그가 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마쳤습니다 라고 It is finished라고 하셨던 그 말을 바울이 지금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I am finished, 내가 마쳤습니다라고, I finished, it is finished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와,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 장로님들 받은 사명이 있으시잖아요. 잘 맞춰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이 다 이루었습니다 하는 날 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살고 계신가요? 직분은 받았는데
내가 주의 종으로 부름은 받았는데, 선교사로 부름은 받았는데, 교회 권사와 교회의 목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받는 거야 누구라도 받지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차근차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는 일을 달려가고 있느냐. 그러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I have finished, 완료형으로 주님 내가 다 마쳤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저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 고백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잘 마쳐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치라고 주신 사명, 누리라고 주신 사명이 아니라 마치라고 주신 사명, 한때는 잘 해오셨겠지요. 사명 받았던 날 가슴이 뜨거워 잠도 못 자고 내가 이 사명 어떻게 감당할까 오늘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던 시절이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은 이 사명 중간고사 점수는 100점 맞습니다. 처음부터 게으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사명을 던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자고 열심히 하지. 그래서 다 중간고사 점수는 100점 맞아놓고 사람이 어디서 넘어지냐면 중간고사 점수를 최종 점수인 줄 착각하고 자기는 다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시험은 중간고사 100점이지만 기말고사 빵점이면 F학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겠다, 뒤에 100점이 아니라 1000점이 나와도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다, 그런 사람만 맞출 수 있다. 중간고사 점수 계속 여기에 집어넣어놓고 그거 보고 웃는 사람은 못 맞힌다. 내 중간고사 점수가 내가 1000점이 나와도, 보너스 점수 500점을 더 받아서 1500점이 나와도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그 사람만이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명 절반도 못 끝나고 죽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죽는 날이 사명 끝나는 날이라고. 누가 그런 말 합니까? 그거는 돌아가신 분 위로하자고 하는 말이지. 사명을 안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사명 끝내는 사람은 극히 적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억소리도 못하고 주님 오실 때가 있어요. 잠시만요라는 말도 못하게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장 행복하냐면 사명을 마치고 죽는 사람입니다. 사명 마치고 이 세상 하나도 미련 없이 주님 앞에 기쁘게 설 수 있는 사람. 바울의 평생의 소원이 이거죠. 예수님을 만난 그날,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내 죽는 날 딱 한마디만 하게 해주세요.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내 사명 다 마쳤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명을 십자가 위에 다 이루셨지만 주님 절 부르실 때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땅끝에서 제가 죽겠습니다. 죽을 때 한마디, 내게 주신 사명을 I have finished,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말하죠. 내가 이걸 마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사명을 이룰 수만 있다면 내 생명까지도 드리겠다. 사명은 생명까지 드려야 완수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한번 궤적을 살펴보세요. 돌에 맞아도 사명 포기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명을 이루려면 돌 맞아야 되거든요. 물에 빠져도 사명 포기 안 하잖아요. 그가 곤장을 맞아도 사명의 포기를 안 하잖아요. 그가 사명 못 감당하도록 감옥에 넣어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왜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 맞아야 된다, 물에 빠져야 된다,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므로 사명을 이룰 수 있다면 나는 이것보다 더한 일도 하겠다. 여러분, 사명이 시시하게 놀 거 다 놀고 이루어지는 것이 사명 아닙니다. 사명은 생명과 바꿀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사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사명 하나를 이루기 위해 바울이 살았던 치열한 삶을 보세요. 거기에서 느껴야 되는 겁니다. 아, 사명을 이룬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구나. 아, 사명을 이룬다는 것이 놀다가 어느 날 잠시 취미 활동하는 것처럼 해서 사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구나. 여러분, 사명을 다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안다면 여러분 시험에 들 시간이 없어요. 아니 이 사명 단 1초도 아까운데 언제 그 사명의 날에 시험 들어가지고 5개월 쉬고 누구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1년 쉬고 예배 시간에 내 자리에 누구 앉았다고 예배 시간 내내 불쾌하게 예배를 끝내고 언제 이것 빼먹고 저것 빼먹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연초에 주보에 내 이름 안 나왔다고 또 6개월 시험 당하고 그래서 언제 사명 마칩니까? 단 하루도 버리지 말고 생명 다해도 마칠까 말까 한 이 사명을 시험 들 때 다 들고 화날 때 다 화나고 절대로 그분은 마지막에 I have finished라는 말을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바울의 목표는 딱 한 가지,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싶은 그 한 가지. 예수님처럼 내가 바쁘게 살다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한마디 하고 죽고 예수님이 권능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주와 함께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고자 하는 그거, 바울의 유일한 롤모델, 유일한 바라본 한 사람. 그래서 그가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뭐 해서요?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의 목표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던 그걸 내 삶에서도 이루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분처럼 십자가가 오면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처럼 사명이 있으면 사명 감당하기 위해 3년 반 동안을 살으셨던 그 삶을 내가 살아내고 죽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나는 예수님만 본받아 살겠다. 평생 소원 안 가지죠. 바울의 소원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예수님처럼 미련 없이 십자가 위에 달려서 죽어,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해서 부활하는 것. 살고 죽고 부활, 이 세 가지. 나는 내 평생의 소원이 뭐냐? 내 평생의 소원을 누가 묻는다면 내 평생 소원, 단 하루도 시험 들어 멈추어 있지 않고 단 하루도 버릴 것이 없이 주님의 일만 하다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겁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내 평생 소원이 주의 일 하는 거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무슨 소원이 뭐 얼마나 거창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주의 일만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님 앞에 서면 되는 거지.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살같이 빠른 광음을, 빠른 시간을 주위에 아끼세. 언제 시험 들 시간이 있어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할렐루야. 불같은 시험이 와도 왜 넘어집니까? 불같은 시험이 온다고 족족 넘어지고 언제 사명 감당합니까?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힘입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면 이기고 남겠네. 이기고도 남는 겁니다. 이기고도 남는 겁니다. 무슨 시시한 것에 시험 들어가지고 받을 은혜 남들 다 받고 있을 때 은혜 못 받고,
무엇 하나 때문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했던 거 몇 개월째 쉬어버리고, 언제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힘입으면 이기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이게 사명자죠. 이게 사명자죠. 바울은 알았어요. 대충 살아서 사명 감당하는 사람 있을 수 없다. 대충 산 사람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려고 생각도 하지 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처럼 죽을 때 죽어야 한다. 예수님처럼 살 때 그 열정적인 삶을 살아내야 한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을 받고 난 뒤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온 그의 모든 삶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나는 그 부르심의 상 그때까지 나는 달려가노라. 달려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달려간다는 표현이 2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달려갑니다. 여러분, 신앙은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직분은 달려가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쉬었다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2번이나 연거푸 나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는 달려가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걸 가만 생각해 보면 특이한 표현입니다. 바울이 지금 달려간다는 이 말을 쓰는 건 굉장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왠 줄 아세요? 그가 지금 있는 곳이 감옥 안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요. 감옥 안에서 착고에 매여 있는 바울이 어떻게 달립니까? 여러분은 감옥 안에서 달릴 수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안에서 누구라도 절대로 쓸 수 없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나는 매여 있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달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달린다는 표현은 운동장에서 있을 때나 사용할 수 있는 단어지 감옥 안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옥에서 달린다, 이걸 옥시모론이라고 합니다. 옥시모론이라고 그러죠. 옥시모론, 두 개의 말이 안 되는 단어가 조합되는 거, 작은 거인, 이런 말이 옥시모론입니다. 우리가 사용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차가운 열정, 이것도 옥시모론입니다. 공공연한 비밀, 이것도 옥시모론입니다. 단어가 안 되는 거죠. 옥시모론 중에 최고의 옥시모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옥에서 달린다는 말입니다. 아니, 감옥에서 어떻게 달려요? 감옥은 묶여 있는데. 근데 바울은 희한하게 감옥 안에서 나는 I am still running, 내가 달리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I am running, 지금 달리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도대체 바울은 뭘 믿고, 아니 어떻게 살아야 감옥 안에서 달릴 수 있을까? 자, 여러분에게 감옥 안에서 달리는 바울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이 묶여있지만 감옥 안에서 달린다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달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리시니 내가 하나님 등에 업히면 나도 달린다는 거예요. God is running, then I am running too. 하나님이 달리시니 나도 달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감옥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어차피 감옥에 들어왔으니 좀 쉬자, 감옥에 들어왔는데 뭘 하겠냐 하고는 허리띠 풀고 옷 걸어놓고 그냥 코 골면서 지나온 삶을 추억하면서 회고록이나 쓰면서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감옥 안에 들어가도 바울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감옥 안에서도 달린다는 게 진짜로 달리는 게 아니라 감옥 안에서도 일한다는 거죠.
감옥 안에서도 사명 감당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지요. 감옥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들어와 가지고 신세 한탄하지 않고 감옥 안에서 보는 사람마다 자기에게 보초를 서는 사람에게 예수 믿소, 예수 안 믿는다면 전달하고, 저녁에 오는 두 팀에게 예수 믿소, 빨래 걷으러 오는 사람에게 예수 믿소, 밤 배식하러 오는 사람에게 예수 믿소 하고, 그 안에서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그 안에서도 복음을 전했더니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 곡선같이 생긴 직선이라는 설교를 했죠. 거기에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항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감옥 안에 들어왔는데 복음은 매이지 않더라.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했더니만 온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더라. 나는 감옥 안에 들어와도 사명 감당 충분히 가능하더라. 여러분, 감옥 안에서 달리는 법이 있습니다. 감옥 같은 환경에서도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잘 될 때, 돈도 들어오고 영향력도 있고 할 때는 열심히 하다가 힘든 일이 닥치면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주의 일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안 됐어요.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됐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건이 될 때는 여건이 되는 식으로 주의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여건이 안 될 때는 안 되는 식으로 주의 일을 하면 되는 거지. 여건이 될 때는 주의 일을 하고, 여건이 안 될 때는 주의 일은 안 하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건이 될 때는 되는 방식으로 주의 일을 더 잘하면 되는 것이고, 안 될 때는 안 되는 방식에서도 찾아서 주의 일을 해야 내가 멈추지 않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 감옥 안에서도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잠시. 예수님이 두 손 두 발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모든 갈릴리와 두루촌과 시골과 마을을 다니시고 예루살렘을 7번 이상 왕래하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일하셨지요. 두 손 두 발이 자유로울 때 예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인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드디어 두 손 두 발이 다 묶여 십자가 위에 못 박아져 버렸습니다. 두 손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 두 발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때면 못해야죠. 두 손 두 발이 있을 때 열심히 하셨지만 이제 십자가 위에 달렸으면 못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두 손 두 발이 자유로울 때는 두 손 두 발이 자유로운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셨고, 두 손 두 발이 자유롭지 않을 때는 자유롭지 않은 방식으로 전하셨는데, 그때도 일하셨어요. 무슨 일 하셨습니까? 양쪽에 있는 같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복음 전하셨지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일하셨습니다. 멈추신 적이 없다고요. 두 손이 자유로우면 자유로운 방식으로 일하셨고, 두 손이 묶였으면 묶인 방식으로 일하셨지,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언제나 일하셨기에 바울은 주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얘기한 겁니다.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자기의 삶의 원칙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뭘 하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제가 언젠가도 한 말씀드렸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게 뭔가? NIV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Make the most. 만들어라. 최고로 만들어라. 무엇을 최고로 만들어라고요? 모든 주어진 기회를 최고로 만들어라, 이 뜻입니다. 이게 한국 번역으로 세월을 아끼라로 되어 있는 겁니다.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가. 그러니 이 말은 바울이 그겁니다. 감옥 밖에 있으면 감옥 밖에 있는 기회를 최고로 만들어 복음 전하고, 감옥 안에 들어왔으면 감옥 안에 들어온 그 기회를 최고로 만들어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마크 뷰캐넌이라고 하는 아주 저자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영혼의 사계절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아주 탁월한 책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인생에 사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계절에 사계절이 있듯이 겨울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름을 만날 때가 있어요.
곡식이 있는 가을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겨울에서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make the most, 최고로 만들어야 되고, 여름에만 할 수 있는 일을 여름에 최고로 만들어서 인생의 사계절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바보들은 어떻게 하냐면 인생의 겨울을 만나면 여름이 좋았는데 여름만 그리워하다가 겨울을 허비하고, 여름에는 가을은 언제 오나 가을만 그리워하다가 여름을 버려버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인생에 잘 나가는 여름도 있지만 힘든 좌절을 겪는 겨울도 있을 때에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Make the most, 그 기간을 최고로 보내라. 감옥은 겨울이다. 그러나 감옥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해서 감옥에서도 달리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감옥 안에서 얼마든지 달릴 수 있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달리셨고,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달렸으니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도 달리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창살 없는 감옥 안에 들어와 있다는 느낌을 듭니다. 창살만 없이 바깥 출입도 쉽지 않고, 교회를 오고 싶으나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정말 오고 싶겠어요. 어떤 권사님은 정말 아침에 저 앞마당 야고배들이 와서 30분 동안 기도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누구 하나 그런 마음을 안 가진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면서, 야, 이거 전례 없었던 이런 일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제가 있던 달라스의 미국 교회 큰 교회들도 다 온라인으로 바꿨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적인 지금 팬데믹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지금 묶여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묶여있다고 해서 하나님도 묶여 계신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이 멈추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감옥과도 같은 진비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를 하나님이 우리 손에 한 120년 맡겨봤더니만, 처음에는 중간고사까지는 100점을 하더니만 중간고사 지나고는 교만해졌는지 지금 120년 최종 점수가 형편없으니까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사랑하셔가지고 이대로 뒀다가는 빵점 맞겠다, 지금은 평균 50점인데 이대로 더 가다가는 빵점 맞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급하게 한국교회에 지금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다시 너희들 100년 갈 수 있도록 한번 새롭게 정리해 줄게 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수술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떠오른 구절이 시편 46편 1절에 3절과 10절이더라고요.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왠 줄 아세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바다 가운데 빠지고 온 세상이 난리천지인 이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 10절 띄워주세요. 시작.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 손에 120년 맡겨봤더니만 열심히 했다마는 내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은 너희들 좀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우선 좀 나서가지고 너희들을 위해서 고칠 거 다 고치고 다시 너희 손에 주마. 마치 자동차가 안 굴러가서 딜러샵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야, 너희 잠시만 몇 주 쉬어라. 내가 그 안에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이 요즘만큼 잘 보일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보세요. 아무렇지도 않고 예배 드리던 지난 몇 년간의 하나님의 손길보다 요즘 보이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 잘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셔요? 한국교회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됐던 신천지를 지금 하나님이 완전히 지금 수술하고 박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세계 열방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손을 지금 못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풀무불에 넣어서 연단하고 계시면서 정금같이 만들고 있는 시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드렸던 이 예배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그냥 내가 시동 걸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은 시간 맞춰오면 드릴 수 있는 예배라고 생각했던 이 예배가 절대 그게 은혜였지 상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한국교회 예배를 지금 바꾸고 계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가정을 바꾸고 계시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성도님 한 분이 손편지를 우리 사역자들에게 보냈더군요. 비타민과 함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가정이 새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어색했는데,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어색했는데 우리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가정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답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장과 가정과 교회가 분열되어 있던 한국교회의 이중성을 다 깨부수고 직장과 가정과 교회의 믿음이 일치가 되게 만들고 계십니다. 사역자들이, 목사들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가만 문 열어놓으면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걸로 착각을 했는데 텅 빈 예배당을 보면서 앉아서 설교 들어주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귀한 성도들인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 그러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 우리 모든 사역자들의 기도가, 제가 들어보면 알아요, 기도가 깊어진 거예요. 사무실에 앉아 신방 가고 싶으나 신방 나중에, 옛날에는 힘들어서 아이고 오전에 가고 오후에 가야 되냐 하는데 신방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알면서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서 영혼을 위해 기도하다가 성경을 더 보게 되어서 영적으로 깊어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회적 본질을 기억해라. 목사는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고 새롭게 목회자들을 변화시키고 있고, 가난한 성도 현상이 속출하고 있는 이때에 교회 뭐 가면 뭐야, 나 혼자 커피숍에서 성경 읽어도 되지 않은 이러한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영적 전염병이 돌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이 예배당의 중요성들을 한국교회에 다시 깨우치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보여주마. 내가 이 땅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마. 세상은 난리가 나서 산이 흔들린다 그러지, 산이 흔들리다 바다에 빠졌다 그러지, 바닷물이 흉룡해서 그 또 산도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러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고 있다, 내가 하고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우리 한국교회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코로나19가 발병하면서부터 일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달리셨고 바울은 감옥 안에서 달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이때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우리도 일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멈추어 있지 마세요. 가정에서 멈추어 있지 마세요. 멈춰서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몸은 멈추어 있더라도 사명을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 집에서, 가정에서, 기업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바쁘게 사느라 못했던 기도를 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이 지금 가정에서 드리는 그 기도가 일하고 있는 거라고요. 기도로 일하라, 기도로 일하라. 가족과 지내는 시간이 많아져가지고 쌀 20kg 이상짜리 사는 가정들이 한국에 많아졌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가족들하고 지내는 시간이 많아진 그때에 전도하고 싶었던 남편, 전도하고 싶었던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기 어색하면은 은혜로운 설교라도 틀어가지고, 어차피 집 밖으로 못 나가니까 남편이나 자녀들이 귀로라도 듣게끔 전도를 해보세요. 전도를 해보세요. 어차피 못 나가는 것, 집에서 내 사랑하는 친척이나 친구에게 손편지라도 한번 쭉 써서 이 기회에 전도 편지를 쓰는 그 편지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옥중서신. 밖에 못 나가고 쓰는 편지. 그 편지, 손편지 하나 받아가지고, 누구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네가 안녕한지 궁금하더라. 나는 너가 이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우리 영혼을 파멸시키는 이 전염병에서 정말 우리가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수 믿자. 옥중서신으로 왜 편지를 못 씁니까? 여러분, 잘 됐다, 이참에 좀 쉬자. 예, 영혼도 쉬고 육체도 쉬어야 되지만 쉴 때 잘 쉬시면 됩니다. 쉬자고 무작정 쉬는 분들을 한번 제가 맞춰볼까요? 요즘 밖에 못 나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 유튜브, SNS 훨씬 많이 늘었죠. 10시간을 앉아서 뉴스에 코로나를 보는데 10시간 동안 뉴스가 똑같지 않습니까? 10분만 봐도 되는 뉴스를
9시간 50분을 더해서 볼 이유가 있는 겁니까? 쉬지 말고 쉬시는 동안에 사명 감당하면 되는데, 유명한 미래학자 크리스찬 레너드 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돌 하나로 두 토끼를 잡아라. 운전하면서 찬양을 해라. 뉴스를 보면서 세계를 위해 중보기도 해라. 러닝머신에서 뛰면서 기도를 해라. 출장을 갈 때 자녀를 데리고 가. 견문을 넓혀 주어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멈추었다고 세상이 멈춘 게 아니라 멈춘 중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이 그것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생각하면,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리라. 달리 생각하십시오. 바울은 모든 사람이 감옥 이야기할 때에 달리 생각해서 운동장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남들에게는 감옥이었지만 바울에게는 달리 생각하니 무슨 감옥이야, 운동장이지. 나는 여기서도 달린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다르게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이 중에서도 일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내 사업에 불경기가 찾아와도 나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에 일하고 계시니, 이 환란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회복될 줄 압니다. 하나님, 세상은 멈추어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